unexpecte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함께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이제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 또 여러분 상황과 형편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주제는 이제 종말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에게만 주신 기능, 엄청난 감각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육감, the sixth sense라고 말을 하는데요. 물속에서요, 메기는요 1km 밖에서도 1.5V의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육감이 있다고 합니다. 방울뱀은요 1000분의 1도의 온도 변화에도 그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하죠. 바퀴벌레는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끼는요 사람보다 산소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잠수함에 토끼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 토끼가 죽으면 산소가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빨리 물 위로 급부상해서 이 잠수함 안에 공기를 주입하는 그러한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육감으로 인해서요 동물들은 인간들에 비해서 지진이나 해일 같은 쓰나미 같은 이 자연재해를 훨씬 우리보다 적게 당합니다. 2004년 12월 26일 아시아 남부를 강타한 이 쓰나미 3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4천여 명이 실종됐는데 동물의 시체는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동물들은 쓰나미가 올 것을 알고 그들은 이미 높은 곳으로 다 이동한 상태여서 동물 시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주신 육감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동물들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한 반응을 보일 때 이것은 분명 지진이나 해일에 대한 전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진국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진국이 빨리 그것을 대처하도록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1975년 2월 달에 중국 랴오닝성 하이청시 일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쥐들이 쥐구멍에서 다 나와서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2월 달이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하는 이 뱀들이 다 나와서 얼어 죽어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너무 이상했던 거죠. 또 닭장의 닭들은 갑자기 막 불안해하고 개들이 막 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것을 중국 지진국에다가 알렸더니 지진국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진에 대피합시다 해가지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피령을 내렸는데 3일 뒤에 정말로 7.3의 이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재산 피해는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보고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동물들에게는 재난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감각, 이 식스센스, 육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럼 사람에게는 어떤 감각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센스가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건 바로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바로 영적인 감각, 바로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영적인 이 감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그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세상 끝날에 종말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 이 저지먼트 데이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또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재림의 때, 이 지구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은 언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 날이 궁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궁금해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러나 그날의 심판의 주권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분명히 그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 아니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 삶이 복된 삶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정확한 날짜와 시는 몰라도 만약에 일주일 후에라고 하는 대략적인 시간, 아니 한 달 후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게 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던 기도를 아마 피곤해도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해야겠다고 미루어 놓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려고 마음먹을 것입니다. 교회와 연관된 사역들, 선교제와 연관된 모든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아마 우리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느낌, 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 나에게 뭐가 부족하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점검해가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발동을 해서 주님이 그 정도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때부터 우리는 막 급하게 준비하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날은 멀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지 뭐 라고 하는 정도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도둑이 한밤중에 주인 몰래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알잖아요 여러분 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아는 바니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 상황을 알겠다라는 것도 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내가 재림할 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겸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밤새도록 도둑이 언제 들어올 줄 알고 깨어 있습니까? 밤에는 잠도 자야 되고 눈을 뜨고 지새면 다음날 하루 일과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이 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 물리적인 시간, 정말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각, 동물들이 아닌 사람에게만 주셨던 그 스피리추얼 센스, 영적인 감각은 늘 우리가 와치하고 얼럿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죽어 있거나 이게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이 어떻게 해야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영은요, 육신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은 영은 육신처럼 잠을 필요로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반면에 영은 육신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하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음식물을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으로서 늘 공급받는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만 살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육과 영의 유일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섭취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으로 늘 배가 불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배가 부르다는 의미는 또다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늘 함께 다니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 안에 충만함이, 풍성함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아마 영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에 도둑이 언제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부랴부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끝날에 심판주로 오셔도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준비가, 그 기준이 바로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지금 맞이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맞아 들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아야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에 미혹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기존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한부 종말론이 먹혀 들어가지가 아예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진리의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고 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미혹당하기 딱 좋다니까요. 실제로도 그렇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때와 그 시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누가 언제 온대? 그러면 정말이야? 이유가 뭐야? 근거가 뭐야? 그걸 따져 묻기 시작하면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날 그 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신부인 우리는 꽃단장하기에 바쁘다고요. 그렇잖아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인 신부가 몇 시에 오지? 그게 궁금할까요? 아니죠. 지금은 내가 꽃단장하기에 바빠서 신랑 맞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사람,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어색하게 만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 되시는
그런 두려운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오는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전과는 다르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죠? 대한민국 최대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던 이장림 목사와 담이 선교회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공중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었죠. 전국에서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고 몇 달 전부터 모여서 흰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렸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거의 99%가 기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참석했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이단인 신천지가 누구를 깨어오는 줄 아십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을 빼어오려고 그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단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추수 대상자라는 것이죠. 저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와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서 만들어서 교회에 배포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신천지 추수꾼 우리 교회 출입을 금한다. 만약에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교회 문에다 출입구에 붙여놓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본문,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거든요. 42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주,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건데 언제 올지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깨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랑 대신 그 앞에 신부로서 설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인자가 오시게 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고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대화하고 내 기도를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들으시는 그분이 심판의 주님으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도 우리는 반갑게 어제 만났던 그분을 오늘 다시 만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목사로 또 총회장으로
그리고 찬송가 작곡가로 아주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가정은 집안은 364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목사를 배출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목사님입니다. 찬송시를 무려 600곡이나 작사를 해서 지금까지 그곳이 남아 있고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이분이 작곡한 찬송곡이 몇 곡이 가사로 남아져 있죠. 오늘 그 찬송 가운데 우리가 성찬식 때 늘 듣는 곡입니다. 그 곡 가운데 2절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렇게 성찬의 귀한 것을 이 찬송 시로 또 가사로 적어주셨던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보나르 목사님이 아침이 되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쫙 젖히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와 동행하여 살다가 이제 오후 느지막하게 이제 창문을 닫을 때가 되면 커튼도 치고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루를 평안히 잠자리에 든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만약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시작하고 다시 밤에 이렇게 묻고 잠자리에 드는 이 호라티우스 보나르와 같은 분에겐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혹 그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다가 깨어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주님은 주님 이제 오셨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하고 맞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오시나요? 라고 묻는 분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이 깨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쉽지만 바람직한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의 모습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백도 할 수 있잖아요. 아침마다 마라나타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또 마라나타라고 또 덧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보다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저절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행동이 바뀌지 않을까요? 경건한 삶으로 점점 변화되기 위하여 뭔가 몸부림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역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재림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린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옆 주위로 천사들도 있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밑에서 천사들과 만나는 이 땅의 사람들도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재림의 신앙도 갖게 됐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아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의 모습은 예수님 홀로 천사들과 오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데리고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와 동일하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재림의 신앙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아는 신앙이 될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 때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하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던 이단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어도 좋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313년에 이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이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믿어도 좋은 종교로 로마에서 인정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밀라노 칙령 313년이 있기 바로 그 10년 전에 기독교에게 가장 큰 박해를 했던 2대 황제가 두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가 그로부터 10년 전, 바로 불과 10년 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AD 303년 2월에 이 황제가 어떤 명을 내렸냐면 모든 교회를 파괴하여 땅과 같이 평평하게 만들고 모든 성서는 불에 태우라. 동시에 모든 고위관직을 가진 자들 중에 기독교를 고집하는 자는 그 지위를 격하시키고 집안의 하인이 그럴 경우에는 그의 자유를 박탈하라. 이게 불과 기독교가 10년 뒤에 모든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기 전에 그 10년 전에 황제가 선포했던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명령으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야 어떻게 그런 황제의 명령이 채 10년도 지나기 전에 아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도 좋은 종교다라고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그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바로 1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인정한 이후에 그리고 한 몇 년 뒤에 AD 325년에 6월 19일에 그 황제가 직접 의장이 되어서 제1회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 처음으로 전체 모임을 갖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총회 이후에 처음으로 모인 회의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의장이 되어서 소집을 한 니케아 공의회였어요. 이때 무엇을 결정했느냐?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파를 정죄해버립니다. 삼위일체는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 회의를 거기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기독교 이 내에서도 여러 분파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에 대해서 되게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한 날짜로 정해줍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서방의 기독교들은 그 날짜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절을 동일한 날짜에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니케아 공회가 있은 지 325년, 제가 오늘 2021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1696년이 흘렀더라고요. 이 땅의 기독교가 그 이후로 삼위일체에 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핍박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때로는 부활과 또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의 마지막은 심판주로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믿으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모든 이 기독교의 이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기초가 다져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구약의 소계시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기초 쌓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미래 역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 없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들은 분명히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을 잘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제 이걸 시리즈로 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이고,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어떤 현상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주권, 로드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삶의 주인은 성령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종말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생활의 전바의 주인은 성령님이시며,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주권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srael strength and consolation.